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259강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시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불법의 사람이 곧이라는 것을 볼 때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멸망의 아들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고 했고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존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존귀하게 여겨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은 자기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2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루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래서 하나님처럼 해도 지가 사람이고 신이 아닌데 이 멸망의 아들은요. 나는 신이라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이 멸망의 아들이. 이 멸망의 아들에 관해서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멸망의 아들이 와야만이. 그 에스겔서 28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했거든요. 멸망의 아들이. 그래서 금은 곳간에 이제 저축해 놓았는데, 그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해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적에는 목회를 잘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가 많아지면 재물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바다 중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가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훔서 1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 도다.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나왔거든요.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신기하게도 이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나타나는 자들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들은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게 진리의 사랑인데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 여기서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기절이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의 사랑,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면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고 했고요. 이 자가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악을 꾀는 한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악한 자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호와께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나훔서 1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 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목자를 이 땅에 이제 일으키는데요.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고 했고요.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는다고 했고, 그 굽을 찢는 자가 이 이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인데, 스가랴 11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도 지으셨다는 것이죠. 시편 104편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선척은 어디에서 다니냐면요. 바다 중심에서 다니죠. 그런데 아까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면은 바다 중심에 앉아서 나는 신이라고 하는 자가 그 이제 두로왕,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러한 자들도 누가 지었냐면 주의 지으신 악어라고 했거든요. 선척이 거기 다닌다는 것은 물 위에서 다니잖아요. 그 주의 지으신 악어가 나왔는데 이 악어는요. 이사야 27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용자에 그 관주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밑에 주열안에 보시게 되면 악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어는 용이나 마찬가지고요. 뱀이나 꼬불꼬불한 뱀, 리오에단이나 똑같은 그러한 족속입니다. 이 자들도 누가 지었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 꼬불꼬불한 뱀, 이 뱀이 누구냐면 용이었고요. 악어였잖아요.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창세기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들도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시편 104편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럼 여기 보면은 주의 지으신 악어가 아까 보니까 용이라고 했잖아요. 그 용에 관해서 더 보시게 되면은 계시록 20장 2절에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래서 용을 잡고 보니까 옛날에 뱀이었고요. 마귀였고 사단이라는 것을 볼 때 용이나 뱀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다 똑같은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게 되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꿰인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그래 미혹하지 말라라는 것은 꾀이지 말라. 이제 꾀이지 말라는 거나 미혹하지 말라는 거나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우리를 이제 미혹하고 꾀인다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너무나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그들에게 또 이제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이제 꾀인다는 것은 아까 미혹하지 말라라는 거나 비슷한 내용이죠. 미혹하는 거나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그래서 깨이고 이루는 그러한 역사를 누구한테 줬냐면 그 미혹하는 멸망의 아들한테 그 꼬임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역사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을 이제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한다는 것이죠.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영을 갖다가 하나님이 열왕기상 22장 2절에 보니까 그러한 자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낸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 10보석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28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악을 꾀하는 그 한 사람 그 자에게 이렇게 10보석을 주십니다. 근데 10보석을 주시는데 많은 보석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그곳에 이제 쫓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참목자에게는 몇 보석을 주시냐면 12보석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옥이요. 두째는 석류석, 남보석, 홍마누라고 했고요. 셋째 줄은 호박과 백만호와 자수정이고요. 넷째 그 줄은 녹보석과 호마노와 벽옥으로 이렇게 12보석으로 하나님의 참목자에게는 12보석을 주었고요. 그 악을 꾀하는 한 사람에게도 10보석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음도 악을 꾀하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그를 또한 나중에 바닷 가운데서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고요. 또한 그러한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에 관해서 우리는 상관을 할 수가 없고 대적을 할 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만 예수님께서 이르신다는 것입니다. 오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을 보시면 인자의 너는 두루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이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도다. 아까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아서 하도다. 그래서 바다 중심이 하나님의 자리도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든. 그 신이 아닌데 지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제 교만한 자죠. 무척 교만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을 보시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들에게도 10보석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지만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구원함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악을 꾀하는 이 한 사람도 누가 보내냐면 여호와께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나홈서 1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 사특한 것을 권하는 도다. 이 권하는 것이 미혹하는 거죠. 그러한 자들도 누가 지었냐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죠. 시편 104편 26절에 보시면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악어는 이제 악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들이 다 사람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뱀은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게 되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가리켜서 뱀이라고 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의 지으신 악어는 하나님의 그 들짐승 같은 그러한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의 일종이죠. 오늘 259강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